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냐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광고한 것처럼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5주년을 넘었으면서 예배의 풍성함과 또 그 다음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교회 증축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작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성전 건축과 관련된 부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좀 잡았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조셉 바라라코 교수라고 하는 분이 조용히 다스리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진정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신화적인 리더에게서 나온다기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이디어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타나 영웅 한두 명에 의해서 조직과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보다는 무대 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들고 귀찮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와 조직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습니다. 개신교 역사 130년이 조금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130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부흥과 성장입니다. 20여 명의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셨지만 여기까지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국도 아니죠. 조국도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님들, 그곳에 묻혀있는 15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들, 젊은 나이에 어떤 분은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아내를 잃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온 가족을 다 잃기도 하고, 그렇게 부모님과 일가 친척이 다 이곳에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이 땅을 방문해서 3대, 4대에 걸쳐서 한국인보다 이 대한민국을 더 사랑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어제 보고 들으셨겠지만 5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세운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 연세대, 여러분 한국의 의료와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그분들이 감당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숙연해지죠.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5주년을 맞아서 교회 증축을 하고 1년 뒤에 임직을 하려 합니다. 왜 하는가? 늘 기도하죠.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예배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하고, 하나는 그 다음에 대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년 전 2012년 10월 9일 날 제가 이 삼가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달, 12월 달에 이 본당 증축했습니다. 그때 출석 성도 8명입니다. 주일학교 포함해서. 첫 예배는 교육관, 유초등부, 지금 유아 유치부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좁았나? 뭐 좁습니까? 8명 예배 드리는데 본당을 왜 짓습니까? 준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 준비를. 그때 부산 위브 아파트가 지하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공사. 지금 뉴스테이 역북은 거의 다 입주가 되어지고 있고 역삼지구가 개발되어지고 있죠. 제가 이곳에 깃발을 꽂을 때 한 2년 정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른 곳은 몰라도 동백도 벌써 다 조성이 됐고 용인 시내도 다 조성이 됐지만 이 정도 10,000세대, 15,000세대 정도면 한 번, 그리고 큰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없어서 다른 지역보다 한번 개척을 해도 되지 않겠나 기도 중에 응답받고 이곳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증축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본 재정 가지고 1차적인 증축 목표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대한 준비이고 본당을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도 아니에요. 10평 들리는 거예요. 10평.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 그러면 화장실을 바깥으로 빼고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개발 분담금 한 2천만 원 정도 지급하고 나서 건축하면 총 8천만 원인데 지금 한 4, 5천만 원은 본재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성도님들이 감당하시는 건데 본재정이 전혀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작정하는 만큼 뭐 그 이상 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가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예배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인데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받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금식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혼자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요 그렇게 조그마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은 7개의 큰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문이 어떤 문이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양문. 많은 곳이 있는데 왜 그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는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북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 위에는 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아주 나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나훔소에는 피의 성이라고도 나와요. 강포와 포약이 늑탈이 아주 많았던 그런 성이 어디냐?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늘 예루살렘을 힘들게 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남쪽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북쪽 성벽을 제일 먼저 쌓았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북쪽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동쪽에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남쪽에는 에돔이 있어요. 서쪽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럼 왜 북쪽을 제일 먼저 했을까?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양문 가장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는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꼭 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제물을 드리죠. 그 제물 중에 대다수가 뭐냐면 짐승인데 가장 많은 제물은 뭐냐면 양이죠. 양을 드렸어요, 보편적으로. 그럼 그 양을 늘 조달하는데 어느 문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 제일 많이 양을 조달했는가? 북쪽에서. 양문을 통해서 항상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해요? 느헤미야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성벽을 재건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지만 진정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라는 것이.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상하게 주일날마다 이렇게 목이 좀 잠기는데 이유가 조금 있어요. 조절을 좀 하긴 해야 되겠죠, 제 스스로가. 그러나 오래된 습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통성으로 마음껏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훈련도 좀 하시라고. 할렐루야. 새벽에는 그냥 잔잔하게 기도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뭐 무리 안 되게 좀 조용하게 기도해요. 그러나 금요일 날은 제가 정말 목에 터져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좀 목이 좀 많이 잠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목을 더 잠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악기가 뭐밖에 없냐면 피아노 한 대 있죠. 저것도 감사긴 감사한데, 할렐루야. 예전에 시골 교회에 피아노 있는 교회 많지? 별로 없었어요. 저희 모교회도 뭐 한 대 있었냐면 풍금 아시죠? 발로 넓은 발판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 거, 그 풍금, 그거 하나 있었고 우리 교회 본당이 마루바닥이었습니다. 능안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러나 지금은 예전 같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 같진 않아요. 우리 지금 구집사님이 영상 작업하는데 영상 작업을 좀 필요한데 PPT를 해가지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해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멀쩡한 장의자인데 가운데를 잘랐어요 지금. 그래서 토막을 내가지고 거기다 책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띄우고 있죠. 중창팀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10명이 넘게 됐어요. 할렐루야. 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단 위에 올라오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뭐 강단 올라와도 상관없는데 좀 보기가 조금은 집사님들이 더 어려워하셔. 뭐 올라오시면 되지 허락받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닌데 조금은 아쉬워요. 그 악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드럼도 없고 일렉도 없고 베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좀 아쉽죠. 드러머도 있으시고 기타 치시는 분도 계시고 카톡에 등록하신 부담 갖지 마세요. 봤더니 소시적인지 모르겠지만 기타 기가 막힌 폼으로 찍으신 분도 계시던데. 할렐루야. 지금 개척 초기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립 그 다음이죠. 예배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하고 10월 9일날 이사오고 그 다음부터 가장 힘쓴 건 전도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배죠. 아멘. 모든 공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누가 있나요? 전에 섬겼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누가 드려요? 뭐 누가 드려요? 아무도 없죠. 6개월 동안 성도도 한 명도 없었는데 새벽 예배.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기상시간은 동일합니다. 3시 50분. 할렐루야. 그때나 지금이나
기상시간 동일합니다. 왜 3시 50분에 일어납니까? 긴장하는 거죠. 좋은 의미로. 아멘. 긴장하는 것이죠. 1시간 전에 나오는 것이죠. 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영국의 명재상인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판가름 나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5주년을 뒤로 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때 좀 예배가 활기차고 힘이 있고 더욱더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소개했던 예화이지만 실화이기 때문에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14세기 10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한 도시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영국군이 포위를 했습니다.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더 이상의 원병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의 파견을 받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저항하고 힘들게 했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전체 시민을 우리가 다 구해 주겠지만 대표적인 리더들 6명 그들은 우리가 처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6명을 우리가 지목하지는 않겠다. 너희가 돌아가서 회의해라. 그리고 칼렛이 전체의 시민들을 구하기 원하는 그런 리더가 6명이라도 있다면 그 명단을 써온다면 내가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고 시민들을 다 구해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왔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명단은 죽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머뭇머뭇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하게 사는 그 칼렛에서 가장 부하게 사는 웨스타슈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을 했습니다. 내가 에드워드 3세의 분노 그걸 다 삭히게 하고 우리 시민들을 살리겠다 자원을 했죠. 못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부하게 사는 사람이랍니다. 자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칼레시의 시장이 두 번째로 자원을 했고 세 번째로 상인 중에 한 명, 네 번째로 법률가 중에 한 명, 그리고 두 명은 귀족 중에 두 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명단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에드워드 3세에게 다시 간 거죠. 놀래죠. 근데 마침 그때 에드워드 3세의 딸 공주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감복한 것이죠.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도시, 이런 리더들이 있는 도시, 어차피 항복했는데 귀감이다. 살려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칼레시의 리더들, 자원했던 사람들을 처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고 본이 되어지도록 한 것이죠. 역사가가 기록을 남기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은요 46개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직업, 그 다음에 위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런 가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때 돌을 나르면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왜 기록하시겠어요? 읽는 것도 어려운데 250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 3장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읽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건축을 하죠.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에요.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죠. 자기 자신이 하기 싫거나 하기 힘든 일이면 남에게 시키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드고아의 귀족이 나와요. 근데 5절에 보면 드고아의 귀족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했다 나옵니까? 안 했다고 나옵니까? 안 했다고 나와요. 재밌지 않아요? 동참 안 했다 나와요. 근데 성벽을 짓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이 지어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럼 그 영역을 누가 감당했는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드고아의 평민들이, 자신의 귀족들이 감당하지 않은 것을 감당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6km면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고아의 귀족, 자신들을 지도하는 리더들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민들이 그 먼 곳까지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더는요 혈통이나 지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27절 말씀 보면 그 드고아의 귀족들 안타깝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평민들이 감당하죠. 12절 말씀 성벽 서쪽 망대 누가 건축했다고요? 살룸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 살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관리다. 얼마나 높아요 지위가요. 절반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 층이 민감한 사안이 몇 가지 있어요. 요번에 정부에서 남북 단일팀 평창올림픽 하면서 단일팀 아이스하키를 팀을 꾸리는데 어느 세대 제일 힘들어 했습니까? 기성세대요? 아니죠. 20, 30 세대 젊은 세대. 왜 그렇게 민감하죠? 왜 국정 지지율이 60% 이상 떨어진 적이 없는데 요번 그 일로 인해서 60% 밑으로 떨어집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20대 30대죠. 뭐가 민감해요?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지도층인데 그 아들이 특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군대를 갔느냐 안 갔느냐,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죠. 살룸이라는 사람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 정도 사람이면 빽이 어마어마하겠죠. 돌 나르고 나무 나르고 땀 흘리는 일들 시키고 싶겠습니까? 시키고 싶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아들들이 없어요. 살룸에게는. 그럼 이야기하면 되는데 누굴 데리고 나갔다고요? 딸들을 데리고 나가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14절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증축한 건 분문입니다. 분문.
자, 분문은 어떤 문이냐? 예루살렘의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심론의 골짜기에 갖다 버릴 때 통과하는 문이 분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면서 개척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귀하죠. 근데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오늘도 나눠드린 작정서에는 헌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거 개척할 때 꼭 보탰으면 좋겠는데 이 헌금은 어디에 쓰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할까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집사님 좋아해요. 한 집사님. 너무 호응을 잘해줬어요. 그런 분이 계셨죠. 제일 먼저 권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날 잡은 거 아시죠? 날 잡은 거 아시죠? 다가올 건데 그때 되면 마음 흔들릴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드립니다. 근데 강대상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재정장부 제일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여지고, 그죠? 이렇게 그럴싸한 그런 것들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분노는 오물, 쓰레기 그런 것들 다 들락날락하는 문인데, 근데 그 문을 증축하라고 했을 때 아니 성전 가까이 있는 문을 좀 그럴싸한 문을 좀 하라 그러시지 그렇게 좀 의미 없는 곳을 하라고 하시냐 불평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더라.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우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나오냐면 금장색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금장색이다. 금장색 뭐하는 사람 같게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귀금속을 잘 깎아서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분들의 손은 어떨까요? 그렇죠.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죠? 신경을 많이 쓰겠죠. 돌을 나르고 못질을 하고 흙을 이기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연 보세요. 물집 때문에, 그죠? 호주 분 4강에서 안타깝게 그 조금만 그래도 제 컨디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 하잖아. 똑같을 수 있죠. 손이 떨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하고 애를 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한 지체다. 역할이 있다. 만약에 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힘들겠지만 감당하는 지체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두 다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조금씩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